안녕하세요. 5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오늘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의로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삶,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의 믿음은 수직과 수평이다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도 같은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를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16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덕한 여자가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여기 유덕이라는 말은 어떤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 정말 내면적으로 그의 삶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조적으로 지금 이 근면한 남자는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난폭하고 힘세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냐고 오직 재물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교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 다시 말하면 덕이 있는 여자, 지혜로운 여자는 존귀와 영광, 어떤 삶에 대한 존귀와 영광,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영광을 얻지만, 이 근면한 사람, 여기서는 근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난폭한 사람, 그 사람은 돈에 영광을 두고 거기에 존영이 있다, 존귀와 영광이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유덕한 여자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얻고, 이 근면한 남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난폭한 남자는 돈을 많이 얻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 낫나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낫나요? 뭐 이 세상적으로 볼 때야 돈 많은, 그 재물 많은 사람이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존영이라는 것,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그리고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결국 이 세상에 재물만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도 그는 재물로 그 인생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 20절에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면요, 마음이 굽은 자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마음이 굽은 자와 아까 그 난폭한 자는 같은 사람으로, 근면한 자는 같은 재물만 하는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재물에 몸이 굽어 있는 거예요. 눈이 굽어 있는 겁니다. 귀가 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덕한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행동이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품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25절에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개인으로 말하면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윤택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얻는, 국가와 공동체적으로 보면은 복지국가가 되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음의 불평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더 나는 대접을 못 받는다, 못한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가 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저 밑바닥이잖아요. 세계에서 9번째인가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는 이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웃에게 선과 공의를 행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잘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가난한 자를 책임지고 그들의 삶에 대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때 부자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하거나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요. 이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수직과 수평으로 가는 것,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옆으로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수직과 수평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된다. 부자로 살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할까요? 오늘 그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 이웃을 향하여 선을 베풀고 공의를 향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적개심을 품지 않는 그런 이웃이 되게 만들고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믿음, 내가 위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잠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30절 31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을 얻는다. 그러나 3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어떤 삶으로 기억할까요?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로 얻는 그런 귀한 삶,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믿는 삶이라면 오늘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공동체를 함께 윤택하게 하고 위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은혜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망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 번성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교훈을 잘 지키는 그러한 참된 의인,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